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바로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실천. 우리 지금 믿음, 소망, 이렇게 사랑, 이 세 가지를 연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할 것이고, 또 사랑에 관한 말씀을 또 전해 듣게 될 것인데요. 고대의 그 철학자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필로라고 하는 그런 우정의 사랑을,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이성의 육체적 사랑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근데 사실 이 사랑 네 가지는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필로, 우정의 사랑, 스톨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사랑, 혹은 이런 사랑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로스의 사랑은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은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네 가지로 분류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부모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정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모든 사랑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인간적인 사랑에서만 그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시기와 다툼과 분쟁, 탐욕, 정욕, 소유욕,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사랑에서 왔어요. 좋아하니까, 차지하고 싶으니까, 취하고 싶으니까, 이루고 싶으니까, 자기애든 남을 사랑하든.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있는 건데 33.33333 그래야 100%가 맞은가요? 산수로 계산하면 100이 사랑이라면 33.33333 해야 그 말이 아니겠죠? 믿음도 100, 소망도 100, 사랑도 100, 완벽하다.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우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몇 시간 우리가 들었지만, 자,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기초, 내용. 자, 그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의 기초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면 그 메시지에 대한 자세,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고, 또 하나는 초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시선을, 초점을,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소망이죠. 그리고 사랑은 그 소망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눠지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사랑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끝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서 믿음 따지고 소망 따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야, 이미 믿어서 왔고 이미 바라본 소망이 거기서 이루어졌고 뭔만 남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만, 그리고 성도들의 만남의 사랑의 관계만 남는 겁니다. 사실 사랑은 종말이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영원히 우리가 지속받아야 할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운을 물어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바로 소망에 대한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영향을 주는 거지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행동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소망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룰 때 사랑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도, 친구와의 우정 관계도, 남녀의 사랑도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한다는 거지요. 더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잡스럽고 유치하고 더럽고 악하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받은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과 사랑은 비슷하지만 동정은 뭐죠? 내가 있어서, 가져서 남을 불쌍하게 보고 치근하게 얘기해서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무엇을? 영혼을. 그리고 그의 육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동정과는 너무 달라요. 동정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없으면. 사랑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왜? 우린 이미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첫 번째 제일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뭔 사랑을 받았지? 감이 없어. 느낌이 없어. 필이 안 와. 내가 뭔 사랑 받은 거야? 몰라. 두 번째는 뭐냐? 받았지, 알아. 그런데 안 해. 사랑을 실천을 안 해. 영혼의 불쌍함을 몰라. 안 믿는 영혼을 보면 불쌍함이 없어.
미웃고 괘씸한 생각은 있어도. 그게 뭐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바닥이 났어. 아무리 주유 열고 눌러야 안 나와. 왜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고.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억망장자가 나한테 몇 조를 줬어. 근데 나 언제 돈 준 거 있어? 언제? 언제 줬더라? 전혀 값이 없이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언제나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그냥 한 세트예요. 풀 세트예요. 나눌 수도 없어요. 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설명하고자 할 때 뒤에서 말하는 거지, 믿음 있는데 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인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처음에,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오래 전한 겁니다. 기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고 다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남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땅에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따지고 소망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만 시끄럽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기는 뭘 믿어? 개뿔. 옛날에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냐? 그랬어요. 요즘은 너희들끼리도 사랑하기나 하냐?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의 향기가 없어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총알같이 사라지기가 바빠요. 지금 이런 팬데믹 상태니까 그런다 치고 식탁 교제 같은 것도 없고 서로 만남도 모임도 없고 뭘로? 요거 뭐 개빵도 아니고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뭐요?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너는 너대로 믿고 난 나대로 믿고 우리 집에서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자식이 믿든 안 믿든 관심도 없어. 형제가 믿든 안 믿든. 이건 왜 그래요? 뭘까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뭔 사랑을 받았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왜 받았는가 알아야 되고 남이 공돈을 나에게 엄청난 큰 돈을 주었더라도 왜 줬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알아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뭔가 내가 그 사랑을 알기나 하나? 아마 세상에 이성적인 사랑에 그런 사랑은 없을 겁니다. 매춘 후에는. 그러죠? 금전으로 판매하는 그런 육체를 파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서로가 그런 건 없겠죠.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서로가 우리가 사랑끼리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네가 나 사랑하냐 나도 사랑한다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 압니다. 알죠. 중요한 건 머리로만 안다는 겁니다. 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가슴으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실천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시끄러운 그런 꽹과리에 불과하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산을 옮기고 집을 번쩍번쩍 들어서 진짜 이게 불가사의한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세상적 이성사랑이나 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의 관계 사랑, 우정관계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구제하고 또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남을 대신해서 죽어줄지라도, 아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니 그러면 몸을 불태웠는데 남에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희생, 봉사, 헌신? 뭘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없는, 그리스도의 영혼 사랑은 사랑이 없는 희생. 아무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의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세상의 칭송을 받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자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하고 엄청난 기념비를 세워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희생을 해도 내 몸을 다 불살라 쪼개서 주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그래서 사랑의 기능성은 뭡니까? 사랑의 기능은 참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타는 내용이에요. 무례행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찾지 않고요,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게 돼요. 왜냐? 사랑하지 않는데 뭐 화를 내요? 사랑이 지나쳐서 화를 내게 돼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 법을 어기는 것, 악의적인 것,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편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진 걸 통해서 기뻐하고 얻은 걸 통해서 이루어진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더니 이루어졌어. 오늘 참 그랬어. 좋아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쩔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리라. 이 사랑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와 진실함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고. 말로만 사랑 그게 아니죠. 수고. 그건 육체적인 수고, 마음의 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 육체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희생이. 에? 선생님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말로는 뭘 못해요? 지구도 만들죠. 말로는 뭘로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말로만, 말로만 사랑? 그런 사랑을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소설, 글 속에 내 사랑입니까? 글씨만 사랑이요. 만화처럼 그림만 사랑이든지. 영어의 LOV, 공통적으로 사랑으로 그냥 번역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는 이 헬라어의 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LOV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요, 움직이고 살아있어요. 행동하는 겁니다. 즉 사랑은 실천과 행함인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친구 내가 너 좋아하지. 그럼 그런 연인처럼 남자가 할 수는 없지만 남자끼리도 그 우정을 통해서 내가 너 좋아한다. 그래요. 친구 사랑한다. 이런 말을 에로스가 아닌 부부 간에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표현해야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말 없는 거 서로 알아주겠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몰라요. 사랑의 표현 그리고 행동.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들에게 표현이 뭐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와 물질적 위로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하죠? 미움인가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시죠?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미운 생각이라도 해요. 미운 생각. 이게 배기 싫어 죽겠네. 미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무관심.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미움의 무관심. 무관심이 가장 큰 죄예요. 죄. 우리 형제와 이웃을 무관심하다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수고가 있을지라도 형제와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도 핵가족화되고 그래서 형제끼리 부딪히는 것도 많지 않고 또 모든 일들이 바쁘게 돌아간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녀들과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학교는 더, 그리고 직장 가면 또 더, 그리고 결혼하면 더. 그래 고작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얼굴 자주 보고 나머지는 얼굴이 어디 생기는가? 내 자식 이려니? 우리 부모 이려냐고 살지. 애정도 사랑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30살, 40살 먹어도 애기고 50살 먹어도 애기고. 그렇죠? 그렇게 그때 헤어졌으니까 관계가 없이. 그런 서로의 부모주고 알아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도 희박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 종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육체를 사랑합니까? 그건 이성간이라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이 관계를 보면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혼의 관계부터 보는 거죠. 부부간에도 말할 것 없고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나올 수 없어요. 왜냐? 얼굴 보면 비기 싫어 죽겠는데 뭔 사랑이겠어요. 얼굴 보면 정남이가 떨어지는데 아니 꼴도 보기 싫은데 뭔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 당신이 믿지 않으니까, 당신이 안 믿으니까, 당신이 좀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뭔가 믿음 있고 소망 있는 자로서 그들의 사랑을 봉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 모든 걸 참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도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악에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의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조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데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 립서비스로만. 그래, 그건 뭐 다 알아. 뻘소리, 헛소리. 우리가 말도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의 사랑함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영혼을 사랑함이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편하게는 안 되는 거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랑의 실천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다시 한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